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자 한 명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에 어떻게 보면은 치유 지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흐르는 메시지의 주제가 이렇게 제자입니다. 제자 중심의 치유 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치유 어떻게 보면은 지교회. 저녁에 제가 5시에 하원에 한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어느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제게 자유교회 한 성도의 가정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권사님 남편이 도박 중독인데 뭐 부인하고 한 10몇 년을 떨어져 살다가 또 왔는데 계속 도박 문제로 좀 심각한 가운데 있다고. 그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 제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명진 팀장님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인사 잠깐 하고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혹시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과 마음과 생각을 쥐고 당신이 지금까지 도박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뭔가 도박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만들었던 흑암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하냐 이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이게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인격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뭐 아니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부인이 권사고 부인 때문에 교회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신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나?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가 부인하고 앉혀놓고 제가 간단하게 복음 설명했어요. 당신의 그 도박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당신의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도 준 길이 뭔지, 왜 그 길이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분이 복음 설명하는데요, 너무 잘 듣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뭐.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성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보도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밑에 이제 아가씨 한 20명 데리고
보도방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 도박뿐만 아니고 당신 주변에 알코올로 이런저런 문제 많은 사람 많지 않으니까 많다는 거죠. 이분도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건달 출신이고. 그게 이제 성서 지역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알아요. 이분은 성서 어디서 도박판 벌어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정에서 주일날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5시에 이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 내일 제가 그분 보도방에 이제 7시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뭐 교회도 다니게 하고 주변에 많은 인물들도 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냐, 나를 만나겠냐? 당신이 그 도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도박으로 그 현장 속에서 빠져서 그 현장 속에 있는 거기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 와봐라, 교회 온나, 이 말은 할랑가를 몰라도 당신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만문 열게 한 거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지금 시간표에 마음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내가 당신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또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문 열었다. 딴 이유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같이 가는 김 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성서 지역에 또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그게 많거든요. 업소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건달들.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사람들이 여기.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성서 지역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화의 병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 전문교회, 쉽게 말하면 치유지교회를 이번에 여는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 가정에 가면은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 알게 되면 비상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김장로님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데요.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기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찾아뵙고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예,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제 아들이 나이가 41인가 그런데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지 대구로 온 지 몇 달 안 됐대요. 그래서 뭐 어느 분의 소개로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나가는데 사실 미국에서 올 때는 목사님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백현민 목사, LA에 그 목사가 대구 나가거든 초대교회를 찾아가라고. 근데 이제 또 뭐 유명한 목사님이 대구에 가거든 뭐 하나교회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제일 큰 교회. 이래가 자기는 그냥 하나교회를 갔는데 하나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1년 걸리는데 초대교회 가면 한 달 만에 끝난다. 초대교회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누구신지 대충은 알아요. 아무도 성이 이시지 않겠냐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뭘 느끼냐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참된 전도운동을 하면은요. 이런저런 소리와 말들과 비방과 핍박은 느낍니다. 옵니다. 전도운동을 하면은 불신자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하면은요. 기존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또 불신자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전도운동을 하면은 기존 교인들도요.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저런 말들이 나요. 그거는 여러분 알고요. 각오는 일단 하셔야 돼요. 요건 조금 얻어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당연히 전도운동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시간표를 제가 보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제가 쭉 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시간표예요. 시간표인데 그래서 우리 뭐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민진 팀장님 중심으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자 중심의 치유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서 같은 그런 공단 지역 거기는요, 완전 황금무장인데 지금 재앙지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도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보도방 사무실과 관련된 아가씨들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몇 명 겠습니까? 대구만 따져도 그런 업소에 관련돼서 이래 다니고 있는 아가씨들이 이래 몇 명 겠습니까? 꽤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오게 만들려면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스스로 잘 못 옵니다. 그 말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그럼 이런 보도방의 사무실에 연결되어서 업소로 나가는 아가씨들이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정상입니까? 그 사람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 일을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 마음과 생각에 고통과 갈등이 많겠죠. 그 일을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몸에 병 오겠죠. 정신적인 고통이 오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신도 보고 신도 받겠죠. 귀신도 보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굿하고 무속인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안 가면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속에서 돌아온 사람 가운데요 진짜 뭐냐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진짜 뭐냐 팀을 구성해서 지속해서 그 현장을 파고들어가고 살릴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요 어떻게 보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안 돌아도 성서 그 한 군데서만 제대로 시작해도요 연결되고 문 많이 열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손 못 대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좀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 가지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오시는 거 말도 못 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목사님 오든 저 목사님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신 남편이 있는 그 현장, 그런 현장에 정말로 뭐냐 전도를 위하여 전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마음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시간표에 문을 연 거다. 근데 그 집 아들이 또 영남대학을 다녀요. 영남대학을. 영남대학에 영남대 지교회에 쉽게 말하면은 그래요. 이야기 이야기부터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말 안 하라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속과 복음의 차이. 자, 무속인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신병을 앓게 되거나 신병을 앓다가 이제 무속인이 되는 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극심한 종교로 빠지게 되지는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거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될 때도 이런저런 많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문제를 안 만났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뭐냐, 불신자로 말하자면은 이런저런 삶 속에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죠. 자, 특별한 종교나 무속에 빠지고 특히 신들리는 무속인의 배경을 두고 봤을 때는 똑같은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갈급, 그 말은 뭐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뭔가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가 우리를 복음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신을 받기까지 신이 들리는 데는 절대로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오지만은 신 받기까지는요, 뭔가 뭐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신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뭔가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무속인하고요 복음 가진 전도자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전 예배 때도 오후 때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자로 쓸 사람이다 아니다는 제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지금 이 사람이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가 온다는 걸 저는 대충 좀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을 진짜 전도자로 쓸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을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 끝없는 복음전을 전도자로 쓸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에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전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의요 생각과 마음,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하나님 계속 키우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게 귀신 역사하고 성령 역사가 다른 게 그겁니다. 귀신 역사는 내 마음과 생각, 내 인격에 대한 변화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귀신이 역사에 뿌리고 귀신 역사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릇, 인격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데는요 뭔가 하나님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신학교 뜻 같다, 신학교 졸업한 거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요 주의 종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학교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신을 딱 받잖아요. 신을 딱 받거나 신이 임하면은 어느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뭐냐, 말문이 터져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 갈급한 가운데 뭔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사람, 복음이 부딪힌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특징이 첫 번째 뭐 나오는 줄 압니까? 말이 달라지는데 뭐 말이 달라지느냐? 일단 뭐 누림과 안 누림 이전에 일단 이걸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복음을 자꾸 말하게 돼요. 내가 누리고 아닙니다. 안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복음에 충격받아가지고요, 이 복음에 대한 뭐냐 말이 자꾸 나온다니까. 이게. 제가 딱 제자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또 제 주관을 가지고 볼 때, 그래서 복음 받자마자 뭔가 만난 사람마다나 참 자기 있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막 복음 막 이거 그냥 놓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 뒤에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딱 볼 때는 뭐냐, 그리스도 충격받으면 이거 말하게 됐습니다. 말 나온다니까 이게. 근데 아직까지 체질이나 안에 내면의 변화 안 된 건 있고, 그런데 막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또 뭐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자꾸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옵니다. 요 말이 딱 터지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영적인 어떤 실제, 그 말은 귀신을 보는 단계가 딱 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받은 사람 특징은요, 이제 그리스도 충격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막 말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자꾸 뭐냐, 생각과 마음에요,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뭐 눈에 보이고 능력 나타나고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요, 자꾸 뭐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고 깨달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자꾸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뭔가 성령 체험했다, 능력 나타난다 하는 것 중에 성령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맞는데, 그거를 바르게 정리를 못 시켜주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요. 다른 쪽으로. 능력 나타나고 은사 받은 걸 자꾸 활용하게 만들면은 그 하나님 주신 게 맞는데, 하나님 은혜를 온 것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그 내 안에 각인된 거, 내가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고 능력이 체험되지 버리고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가 안 되지면은 그걸로 이상하게 가본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요 무속인보다 더 이상하게 망해버려요. 그런 교인 지금 꽉 찼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정상적인 사람만 봐가지고 잘 모르지, 저 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보세요. 희한한 사람들 많다니까. 자, 요러다가 이 사람이 더디 이제 많으냐? 여러분, 귀신을 본다는 말은,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말문트해가지고요, 이상하게 막 사을 쳐다보면 말이 막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봅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속는 건데, 무당들은 속는 건데 모르잖아요. 죽은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낮에 이야기했지만은 살아있는 가족과 죽은, 쉽게 말하면 영혼, 그 귀신이 속은 건데 그 사람과,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원래 이제 무속,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쭉 내려왔다는 지금까지. 족장들.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뭐냐니까, 이제 국거통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능력도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 자꾸.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뭐냐, 내가 변화되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시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구슬하고 두드림으로 뭔가 귀신을 부르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본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사단의 역사, 귀신 역사도요, 이래가지고 나와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 신제자. 근데 우리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말씀 문득을 펼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귀신 들린 무속인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작두 탑니다. 작두 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 중에 작두 타는 사람 봤어요? 성령 충만한 목사 중에 작두 타는 사람 봤습니까? 칼에다가 돼지 꼽아가 세우는 사람 봤어요? 숟가락 세워버린 사람 봤습니까? 윤목사님도 숟가락 못 세워요. 세울 일이 없지.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미혹되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알고 만나기까지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 쭉 받아오면서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되기까지요. 제가 그리스도의 충격만 받았을 때는요. 가가지고 그냥 능력부터 행하려 했다니까. 그 말은 내 안에요. 각인된 그 상처, 틀린 생각 각 차가지고 그리스도의 충격만 받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충격 안에서 뭔가 막 내가 막 능력 나타내고 막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막 이래가 막 뭔가 보이는 체험되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쪽으로 내가 한참 뛰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암 환자도 나와버리고 뭐 귀신 들린 자도 나와버리고 뭐. 그런데 죽던 암 환자가 살았는데 2주 만에 다시 돌아가시고 이러더니 이거는 또 뭐지? 제가 암병동에 가가 막 쉽게 말하면 그 암 환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막 다다다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냥 막. 근데 진짜 뭐냐 능력 나타나는 거 있죠. 암 환자가 쉽게 말하면 치유돼 버렸어요. 말기 암 환자가 아무것도 못 먹던 말기 암 환자가 쉽게 말하면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막 며칠 계속 먹었으니까 그게 정상이 아닌데. 근데 일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먹다가 뭘 막 먹으니까 이야 이거 막 이래가 2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와 집사님 능력이 대단합니다. 거기 가다 2주 만에 돌아가시고 그 나는 이게 뭐지? 그 내가 전혀 몰란 거예요. 그 사람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은 내가 말 못하고 뭐냐 병 낫는 거 그게 병 나면 이 사람 하나님 믿겠지. 그 병 안 나면 안 믿을 겁니까? 제가 완전 쉽게 말하면 이게요 거의 뭐냐 종교 수준이라. 그런 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유를 시키더라고. 깨닫도록 만들더라고. 아 진짜 그리스도에 충격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말씀으로 치유시키더라.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내 영적 문제로 쉽게 말하면 잡히는 내게 내 힘으로 내 인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깨닫게 만들고 내 그릇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격받아 그리스도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 안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미암아 뭐 한 소리 듣고 한 소리 하면 그거 꼽혀가지고 절대로 사람과 원내서 안 되지요. 절대로 여러분은요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영적 문제고 이 사람의 가문 배경이고 성장 배경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 문제가 오래된 자기 영적 문제인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자기 문제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한마디 하거나 자기가 안 맞는 사람 나타나 버리면 절대로 뭐냐 완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가득 안고 그런 속에서 뭐냐 내가 예를 들면 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지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이게. 그 상대방을 딱 볼 때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 그 속에 이 사람이 뭔가 안 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걸 보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상대방의 어떤 영적 문제 속에서 나와지는 행동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사람과 어떤 관계, 내가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이래 돼야 사람이 붙고 사람을 바꾸지.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누군가가 막 말하고 나를 오해하고 말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보기 싫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여러분 사회생활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해도 상관이 지금 나쁘면 욕하고 막 이러는데 지 마음대로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상관을 싸워야 됩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지. 직장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역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운동, 그 말씀운동 속에서 나와지는 제자를 통한 시스템, 요거 할 수 있는 사람, 요 한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한 지역의 황금 의장의 문을 엽니다. 그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사마리아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원 갔다 오면서 내가 김 장로 보고 그랬어요. 성서 지역에 제대로 한번 치유지교회를 한번 한 지역에 제대로 지교운동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성서 그 의장이거든요. 근데 수진아, 네 지금 내요 하는 말이 맞는 거지? 왜 내가 수지한테 묻습니까? 수지 엄마가 현직 무속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3단체, 쉽게 말하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여러분 이런 단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운동,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적 인문 체험들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바꾸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서 답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밖에 다른 종교인들이, 무속인들이 솔직한 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에 인도받는 사람이 하는 것만큼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제 기도가 되져야 되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십 년간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서 도박이면 도박이라는 걸 빠진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답이 여러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도박이라는 걸 끌어버리고 머무르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은 먹는데 실제로 현장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 내가 오늘 거기까지 답을 딱 주고 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아가고 있으면요 문 꽉 열립니다. 여러분 갈 데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냥 갈 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전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요, 제가 좀 기다립니다, 이게 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블루오션들 주인공인 오늘 납하니까 우리 블루오션들 같은 경우 제가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종목이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아 네 신학교 조금 기다리라. 천천히 가라. 지금 안 가면 안 되겠냐. 천천히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안에 내면에 중요한 뭔가 하나님 인도를 받기 전에요. 다른 게 여러분에게 덮어 씌워버리면 딴 그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신학교 가면 은혜 받으시죠. 신학교 가가 받는 은혜하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거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가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왔잖아요. 갔더니 부산에 그 마약으로 있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사 생활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강의 마치고 나는데 이제 태종대 갔단 말이에요. 태종대 자갈마당이라는 데가 있더만요. 그거는 진짜 자갈 많대. 태국 자갈마당에는 자갈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자네 너무 바쁘게 강의한다고 돌아다니고 하지 마라. 내가 볼 때 니 뭐 지금 여기저기 뭐 강의하러 다니고 하는 거 그거 니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그 제가 좀 부탁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럼 뭐 네 사역하고 하는 거 너무 홍보하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우리 블루오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뭐냐, 한 사람이나 한 지역을 실제로 뭐냐 파고 들어가고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을 실제로 뭐냐 살려서 그 한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 한두 명이 나온다. 그거는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제자가 먼저 한 명 나오는 게 빠릅니다. 예. 그런데 솔직한 말로 대구시나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저런 관리시설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그런적인 부분을 뒤집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고 먹고 사는 육신적인 부분 도와주고 일자리 구해주고 전혀 그 사람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요 솔직한 말로 뭐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사람들이에요. 유일성의 사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요 속으로 조금 인도를 쭉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마약 문제고 도박 문제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줘야 되죠. 도박 문제 이전에 내 마약 문제 이전에 이 마약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의 지난날 배경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거고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일단 쉽게 말하면 마음에 진짜 이 사람이 딱
믿도록 가장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여 불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건데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바꿔줘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제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복음은 받고 하나님 자녀는 되어졌는데 이 사람 당장 현실로 돌아가면 그 사람 환경은요 완전히 뭐냐 옛날 그 영적 문제 속에 지금도 쉽게 말하면 그 문화 속에 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돌아가면 그 분위기는 이 사람 이기기 힘든 영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바꿔줘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환경인데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만남이요. 만남을 바꿔줘야 돼요. 만남을.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면서 옛날에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 그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안 바뀐 거라니까. 옛날에 하던 짓을 계속 한다. 안 바뀐 겁니다, 아직. 특히 뭐냐, 만남.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아직까지 뭐냐, 정말로 뭐냐, 못 본 겁니다, 아직. 만남을 바꿔줘야 됩니다. 만남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일부러 안 만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게 이제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예비된 사람과 만나지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계속 같이 쉽게 올리고 같이 막 옛날에 같이 어울리던 것처럼 같이 막 계속 만나고 어울리고 그거는 아직까지 뭐냐 본인이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도록 이제 새로운 만남을 자꾸 이렇게 새로운 만남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자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만난 그 사람도 뭐냐 김양로님을 내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내가 직접 간다 했어요. 그래서 보도방 사무실에 7시에 직접 가기로 했어요. 그 가가지고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잠깐 예비도 드리고 뭐 예비에 드리면 잠깐 메시지 주고요. 제가 그 분위기도 보고 그래 현장에서 한번 만나고 그 이제 김연우님 이제 시간 나면 계속 좀 그 현장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주일날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그래서 저는 참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보도방 또 그런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뭐냐 마음에 담고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팀 구성을 한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 내가 볼 때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모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런 데 있다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요 싹 치유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또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본인이 잘 모르다가도 본인 현장 가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내가 그 속에 빠져있어 않고도 빠져있으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직접 가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본 치유부터 빨리 그래서 기본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부분을 빨리 치유를 계속해 나가요. 그리고 요 기본 치유 속에서요 나와지는 불미 뭐냐 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요 지속할 사람이 아니다. 그만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딱 전해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 중에 진짜 뭐냐, 기본 치유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제자는요, 말씀 속에 인도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빨리 뭐냐, 현장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현장을. 그래서 현장을 보게 만들고 현장에 인도받게 만들면서 이 치유가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현장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저는 2부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시간표가 뭐냐, 지금까지 말씀, 기도, 전도 없었습니까? 다 해왔습니다. 뭐 하나만 놓쳤지요? 현장 하나만 놓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제자 훈련은 진짜 우리의 치유의 실질적인 제자 훈련은 뭐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 그래서 현장으로 계속 인도받아. 현장에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쉽게 말하면 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빨리 뭐냐, 현장에서 뭐냐,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을 또 팀 구성해서 실제로 뭐냐, 다른 현장으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 훈련을 시켜야 돼요. 팀 사역.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김 장로님하고 제가 김 장로님을 팀 사역 해가지고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사실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뭐냐, 김 장로님 모셔다 드리고 제가 문 열고 김 장로님 사역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김 장로님도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저하고 같이 가시면 갈 때는 이제 뭐냐, 김 장로님 어떻게 보면 또 김 장로님도 바쁘거든요. 팀을 맡겨야 돼요. 내가 빠져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이렇게 세우든지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도 그 안에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제자로 세우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 통해서 그 안에 또 숨겨둔 다른 제자를 또 우리는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에게 딱 중요한 말을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도록 만들었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또 하나님은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갈 때 하나님 시간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요. 하나님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이 뭘 할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의 마음 문을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 문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결국으로 우리는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역마다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걸요, 쫙 깔아봐야 돼요. 쫙. 일단 지금은요, 요 단계를
그래서 군데군데 대구의 중요한 의장마다 뭐냐, 이런 중독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계속 깔아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깔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바람 붑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문둥이 막 깔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 뭐냐, 악기 들린 사람 치유돼 버리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그냥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때 악기 들린 사람이 떠나고요, 질병 걸린 자가 치유되고, 바울이요 손수건만 던지는데 질병 걸린 사람 나와버리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과 실질적인 하나님 원하는 전도 운동도 안 하면서 그냥 막 쉽게 막 귀신 내쫓으려고 막 질병을 들려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선배님들, 우리 한국 교회 흐름이 병 걸린 사람 치유하고 안수하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고 간 사람들 결국은 자기가 다 쓰러졌습니다. 본인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안수가 나쁜 거냐? 그 말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요. 복음 받으면 하나님은 그 병도 고칠 수 있지. 복음 증거되는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병도 고치는 거지. 병 고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 목적이지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봐왔거든요. 뭐 특별한 목사님들이 막 치유, 신유 은사 이러면서 가가 막 집회 같은 거 하면서 막 사람들 막 병 고친 사람, 병 아픈 사람들 나오면 막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던 분들이 거기다 자기가 마지막에 다 쓰러졌다.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라니까. 치유 시스템. 제가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마음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으로 나는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제도 예를 들면 우리 혁수가 은혜를 받고 인도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될 시간표에, 사실 내 마음은요, 제 친구가 미션홈에 한 1년 2년 완전히 좀 훈련을 받게 원하는 게, 근데 본인이 미션홈을 안 돌리니까 내가 그러면 좋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라도 이 친구 좀 확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또 우리 교육자들도 시간표가 훈련받을 시간표니까 내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시스템을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혁수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할만한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사고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차 사고가 있었어. 일단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발을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뭐냐,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일부러 혁수를 불렀어요. 왜 불렀냐? 직접 물어보려고 혁수하고요. 혁수야, 진짜 네 거제도 가서 일 이거 지금 제대로 하겠냐? 아니면은 네 미션홈으로 돌아오고 진짜 몇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훈련 좀 받는 게 네 시간표겠냐? 제가 보는 시간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진짜 뭐냐, 이 제자가 나올 때 이 제자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 시스템을 세워야 되거든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혁수를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진짜 뭐냐, 내가 미래를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뭐냐, 오늘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 내 마음은 혁수야, 최소한 1년이라도 네 완전 진짜 미션홈 안에서 네가 사람 한 명을 만나면 이 한 명을 바꿀 수 있는, 네가 뭔가 전도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 훈련될 때까지 일 좀 쉬면 안 되겠냐, 이 말을 하려고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목사님 일을 이미 저질러 놨는데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네 일하러 가가 만약에 딴 사람하고 또 옮겨야 되는 그 시점에는 그러면은 끝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다 올라오는 걸로, 한 번 더 옮기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은 그러거든요. 혁수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도와주고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본인이 지금 훈련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전도사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가도 사실 힘들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혁수입니다. 그 혁수 때문에 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아예 동치가, 그래서 다른 사람 전도가 동치가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교회가 손못대고 있는 현장, 황금의장, 그리고 그 황금의장의 영적인 문제로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고 죽어 있는 사람을 실제로 뭐냐, 살릴 수 있는 팀 구성, 이거는요 진짜 뭐냐, 제자 중심으로, 제자, 이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올 때 팀이 구성되고 이 팀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주고 잘 보니까 사마리아 지교회예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평신도 중직자 한 명. 그래서 이 일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길 바라고, 제가 내일 모레 하와이 갑니다. 하와이 가는 이유도 뭐냐, 제가 하와이에 진짜 뭐냐 예비 캠프 들어갑니다. 하와이에 앞으로 진짜 뭐냐 전 세계의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시설을, 앞으로 하와이에 그 공기 좋고 물 맑은데 거기에 세계적인 치유사역원이 설 수 있도록 그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장영학 선교사가 4월 10일 날 그 하와이에 이제 교회에 취임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겸사겸사 제가 이번에 하와이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로 이 블루오션을 통해서 대구의 중요한 의장 현장에 치유 CCTV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